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옆분 다 나가도 서로 인사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게 여기겠다?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듯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이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 남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죠.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시작.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때로는 봉사하는 모습이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쉽게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데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 말 속에서 무시하는 말이 잠깐 있는 것을 통해 상처받는 분들도 꽤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되게 친한 관계였는데 때로는 그 말 속에 너무 친하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무심코 한 툭 던진 말이 그때 그 상대방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상황이.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떠난 그런 가정들도 제가 보았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또 신앙에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자, 옆분 단하고도 제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잔 렌즈키즈란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잔 렌즈키즈,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혹시 그 아이 몸에 어떻게 양육하라는 지시사항이 붙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편함을 통해서도 그런 것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제게 알려주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 인정을 받고 전문가가 되면 라이센스,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는 자격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때론 부모들에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렌즈키즈의 기도처럼 정말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일까? 하며 아마 고민한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 18년 동안 아이를 양육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야, 아빠 엄마가 점수가 몇 점쯤 돼? 아빠 몇 점인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몇 점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작은 아이한테, 희영이한테, 아이들한테 먼저 엄마 아빠가 몇 점일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희영이가 몇 점 적게요? 예? 80점? 90점? 왜 이렇게 짜요? 저 좋은 아빠예요. 우리 막내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몇 점이에요? 네, 막내가 이런 점수를 줬고 또 큰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큰애가 그래서 야, 아빠 몇 점이야? 그랬더니 큰애는 점수를 별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2점을 준 거예요.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야, 95점이 뭐야? 큰애, 막내는 저렇게 100점이 넘어. 저기 몇 점이야? 뭐, 억점 되는데, 너는 왜 5점이 부족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예, 5점이 없답니다. 예, 완벽한 아빠라는 거죠. 예, 요즘 요 녀석들이 커가지고, 아빠가 물어보면 설교에 쓸 줄 알고 아주 아주 설교에 늘 걸 알고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아마 우리 부모된 우리들 역시 좋은 점수 다 받고 싶지만 참 늘 기도해요. 주님, 참 가르쳐 달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큰아이를 태어날 때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잘랐어요. 탯줄을 제가 잘랐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첫 아이가 나오는데 전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손에 쪽지 하나 넣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 1억 정도 넣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개척교회였거든요. 저 지하에 온양 아산에서 처음 개척교회 상가 지하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때 아무도 없는 교회 있는데 우리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서 교회 하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전도사 아이 태어나는데 양육하러 1억 정도 손에 들어주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커서 뭐를 시켜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는 게 사실은 늘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런 기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시작.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존중하는 가정, 부부가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라.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부부만이 잘한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 부부관계 끝나자마자 바로 6장 1절부터 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해야 할 것.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1절, 2절 잘 보시면 여기서 중심 단어, 핵심 단어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동사예요. 무엇일까요? 뭐 하라? 두 번째? 그렇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넘어 공경하라는 겁니다. 먼저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은 아마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모두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교훈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라 라는 그 앞에 자녀들아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할 때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주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것까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부모님의 부탁에 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큰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장남이라 명절 때만 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다 저희 집에 모여서 가족 모임 늘 했죠. 또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 댁에 늘 갈 수 없었고, 물론 시간이 맞을 때는 때론 늘 뵈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를 위해 살라고 가르쳐 주신 분, 목회하려고 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한 부모님이기에 그건 역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 열심히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양가 부모님 다 장로님 가정이어서 저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배려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어떤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즉 모든 일에 최대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은 싫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 말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넘어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나도 자녀로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정 설교이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아내가 큰아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 아주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다 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속은 쓰린데 먹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로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산모가 입덧이 심해도 아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기는 엄마 거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엄마는 힘들어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엄마는 위대하다. 여성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사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다는 것 부모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심순덕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진정 공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크리스천 자녀들은 효도합니다. 크리스천 자녀들은 효도합니다. 시작. 크리스천 자녀들은 효도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신 그 어버이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효도하며 삽시다.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만 한다고,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여기 잘 보시면 4절에 보면 또 누구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더라? 그러면 어머니들은 빠지네? 왜 아버지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아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아비들아 라고 시작했을까? 이것은 요 에베소서가 기록될 그 당시 로마 시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어서 자식의 생사 요탈권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행복했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아비들아 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들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즉 부모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공동번역이 참 잘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그죠?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성어죠. 어버이들은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개역개정 또 아비들아라는 말 속에 자녀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 단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소극적인 자세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자, 4절 보시면 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소극적인 자세. 자,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무엇하라?
양육하라. 그렇죠. 이건 적극적인 자세예요. 먼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크게 하면 해야지. 우리 학생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그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이건 뭐냐? 큰 상처를 준다는 의미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의 힘으로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상처받고 빗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각자 한 인격이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착각합니다. 자녀가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좀 이런 실수를 좀 한 적도 있어요. 저도 직장이나 일터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이렇게 풀고 그런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생각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것은 부모의 꿈을 이 자녀들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화를 내요.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대리자, 부모의 좌절을 성공 이끄는 마치 해결사로 내 자녀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자녀는 그러기에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미숙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고 달래주면서 그를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노엽게 하지 말면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까? 그냥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아니죠.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무엇하라? 양육하라. 적극적인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경험과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는 제가 다 가르쳤는데 요즘은 애들한테 배워.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거, 뭐 장비 때로는 이렇게 쓰는 거, 아주 자녀들한테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전에는 야, 아빠 생각이 맞아.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요즘 사회가 워낙 달라지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때로는 구식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야, 이게 아니구나. 요즘 시대는 또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또 야,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라고 사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나 경험,
부모의 경험이 물론 필요해요. 인생의 경험, 부모의 경험도 때론 자녀가 배워야 되지만 부모의 경험과 생각이 모든 인생의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역시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부모 역시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거는 아이들한테 배워도 돼요. 뭐 인터넷도 핸드폰 하는 법, 그렇죠? 다 그런 거 자녀들한테 배우잖아요. 뭐 기계 같은 거, 뭐 요즘 돌아가는 거, 요즘 뭐 인싸가 되려면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인싸 되려면. 그러나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다 배워도, 그리고 다른 건 내가 못 가르쳐도 이것만은 가르치자는 거예요. 말씀만은 가르치자. 무엇은 가르치자? 말씀은 가르치자. 할렐루야. 다른 거는 아이들한테 배우셔도 되고요. 다른 거 너무 이렇게 고집 안 피우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다 못 따라가요. 요즘 시대가 워낙 달라지니까 저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 모든 이 시대에 확확 변하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건 좀 못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다른 거는 내가 아이들한테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내가 배워도,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드가 돼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참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엄마 아빠들 잘 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세워진 우리 부모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말씀만큼은 우리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라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좋은 부모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시작.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천안입니다.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기숙사에서 늘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고 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 도봉구에 있는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신학교 섬겼던 그 교회 성흥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서울연회 감독님이 되셨어요. 이용원 감독님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신학교 1학년 때 간사로 섬겼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교에 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하니까 거의 집에 못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시절 개인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역을 일찍 시작했기에
고민도 많았고, 때로는 교회 사역 가운데 또 실망한 것도 본 것도 있고, 여러모로 휴학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쉬는 것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 하나님의 뜻이 목회하는 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건 맞나? 이런 또 회의감도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고민 좀 해야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휴학도 좀 하고 나 좀 신학교를 그만둘 마음까지 한번 먹고 집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교회, 전 시골에 내려갔으니까 새벽에 어떻게 일찍 깼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쫄래쫄래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늦게 거의 중간쯤 됐을 때 살짝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들어갔어요. 저희 모교회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1층과 2층, 1층은 교육관으로 그냥 이렇게 의자가 없는 바닥이고 2층이 본당인데 새벽 기도를 1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 30명 정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맨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늘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늘 평생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평생 일을 하시지만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으시려고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는 지금은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좀 괜찮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앉으시면 무릎을 이렇게 발을 펴고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니까 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석을 이 다리에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본 거죠. 늘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늘 들었죠. 늘 기도할게라는 소리 늘 들었지만 막상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직접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잘 모르셔요. 그날 왜 얘기 안 했거든요. 얘기 안 하고 내가 왜 내려왔는지 잘 모르셔요. 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이제 꿈을 다시 한번 잡고 어려움 있다고 좌절하고 그냥 조금 안 맞는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다시금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사역에 집중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시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시작!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것 아닐까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금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좀 낮을 수도 있고 좀 가진 거 조금 없을 수 있고 학력이 좀 딸릴 수 있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 우시는 분이야. 라는 그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 위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완벽하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할렐루야. 나보다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그 완벽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칼럼 리스트인 반 뷰렌의 부모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하시어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하나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자녀된 자들, 부모된 자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한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여 가르칠 수 있는 부모된 자, 자녀된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되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